예레미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말에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아하브라는 말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은 이제 라하마라는 단어가 그 다음 많이 쓰이는 말로, 사실 아하바보다는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이 모성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 우리 또 10개월 동안 우리 어린아이가 지낸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그 자리, 이런 모성애라는 의미가 예레미야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언제 분인가 하면은 주전 62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사역 초기에 요시야 왕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교회 개혁에 앞장섰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뭔가 이렇게 교만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갔든지, 좌우지간이 저 남쪽에서 올라온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 왕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 북쪽 아시리아 세력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기에 그냥 그게 참여했다가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이 50도 채 되지 않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혼란이 이제 왔던 것이 이 시대였고, 예레미야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우리 전체 52장에 걸친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52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죠.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머린 말과 또 마지막에 있는 맺는 말, 이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부터 22장, 2장에서 20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45장까지는 요시야 왕들의 아들들이 포로로 또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또 시드기야 왕, 그분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비참한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Oracle for the Nations. 그렇게 이제 해서 20장부터 51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가 우리 예레미야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구조를 여기 이제 이렇게 아까는 도표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따지면은 첫 번 그 소명과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것이 짝을 이루고 있고, 멸망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 예언이 또 열국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멸망 전의 역사설화와 멸망 후의 역사설화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부분, 바로 그거는 예루살렘 멸망을 3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이때가 588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프롤로그, 그리고 맨 끝에는 에필로그, 앞에는 Call of Jeremiah, 마지막에는 Fall of Jerusalem,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From Josiah to the first year of Nebuchadnezzar,
그리고 from Josiah's sons to captivity, 또 oracles for the nations 이렇게 해서 judgment against Judah 그리고 nations, judgment against the nations 이렇게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우리 키아즘 구조로 정리한 건데 키아즘 구조는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촛대를 보면은 중간에 가운데 있고 세 가지가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은 모두 일곱 개 촛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면은 맨 가운데 있는 것이 4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3번과 5번이 짝을 맺고 2번과 5번이 짝을 맺고 있고 1번과 7번이 짝을 맺고 있는 그 키아즘 구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52장 전체 내용 우리 이제 전체 대선지자가 네 권의 책이 있는데 다니엘이 제일 짧지요. 12장으로 구성돼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가장 오랫동안 예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약 80년 정도.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대예언자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대예언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예레미야가 52장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에스겔스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12장인데 이래서 예레미야 52장 구성해서 1장과 25장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6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초기 신탁을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 이때 신탁을 다루고 있어서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11장에서 13장에는 예언자의 운명에 대한 각본이 나오고요. 14장부터 20장에는 예언자에 대한 상징 그리고 고백이 있습니다. 또 21장에서 24장 시드기야 시대 때 신탁이 나오고 25장에는 여호야김 시대 때 신탁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26장에서 45장 사이인데 이때 26장에서 29장 사이는 성전 설교와 거짓 예언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31장에서는 회복 예언, 즉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이 예레미야에서 최초로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훗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3장에는 회복의 상징,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종말과 종들의 자유, 그리고 해방 계약 위반을 다루고 있고 35장에서는 레갑인들의 모본, 표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갑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전에 예후 왕조 시대 때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바알 종교를 다 없애려고 청소할 때에 적극 도왔던 분이 레갑인들의 조상이 되는 요나단 그, 에, 그, 그 요나단이라는 그 자기 조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항상 장막 생활을 하라고 그리고 농경 생활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그것을 예레미야 때까지 250년 동안 그대로 순종하여 있었던 이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 사이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갈등,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나옵니다. 40에서 43장에는 그달랴 총독의 암살 사건,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이집트로 도주한 자들의 우상 숭배,
이때 예레미야도 이집트에 망명을 가지요. 그리고 45장에는 바룩에 대한, 이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이분에 대한 구원 선포가 이렇게 나온 것이 2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부에 가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열방 멸망에 대한 신앙보험입니다. 이거를 ONA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O라는 것은 oracles, 말씀들, 또 against nations, 이 열국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OAN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신탁,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신탁, 48절에는 반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4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에 대한,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과 갈대아인에 대한 신탁.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52장 이 부분이 에필로그, 이제 마지막 그 종언을 하고 있어서 역사 자료가 첨부가 되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개요를 보면은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았던 BC 626년 혹은 27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때에 요시야 왕의 신명기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 발견했습니다. 그때 책은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잊혀졌던 신명기의 원전 부분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기록된 듀로나미믹 코드라고 이런 책이 발견이 돼서 이것을 누가 또 감정을 했냐면은 그 당시 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서 전문가 되시는 훌다 요슨지가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신명기 법전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크게 낭독하 읽으라고 그렇게 서기관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가 이것을 읽는데 구절구절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이 크게 회개할 내용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피고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신명기 코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가 개혁한 것을 신명기적인 개혁이라 그럽니다. 듀로노믹 레포메이션 621년 주전 BC입니다. 621년에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2장에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과거에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연상케 하는데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제 남왕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 개혁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북쪽 왕국의 멸망을 그가 직접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왕국은 우리가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외친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상케 합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바로 캐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라는 것이 이 캐세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이름 자체도 사랑인데 캐세드는 충성을 다하는 순종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아, 이 예레미야 이제 초기에 거기에 개요에 보면은 이 신원 시절 이스라엘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이스라엘은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언약의 소송, 카비넌트 로스시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 5절에 이제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이 야곱 집과 또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니 땅을 더럽히고 기업 이 하나님 주신 나칼라 이 유업의 땅 이것을 가정한 것으로 만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엉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의 후손과는 다투리라. 하나님이 다툰다는 것이 법정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 즉 우상과 바꾸도다. 너 하늘아 이를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뜰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는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옹달샘을 얘기합니다. 라틴어로서는 폰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 시절 때에 또 르네상스 시대 때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본래 옹달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바다의 물을 거꾸로 올라가면 강물이 되고 강물을 따라가면은 냇물이 되고 냇물 따라가면은 마침내 이 샘의 원천이 되는 옹달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동해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로 흐르는 동해강 또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세 개 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천지가 태백이 있어요. 태백. 그래서 다 가는데 거기 태백에 가보면은 이 옹달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큰 죄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저초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본주의 가지고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이런 이게 물도 담지 못하는 이게 그 어떤 물에 해도 다 이렇게 새고 많은 이런 웅덩이를 반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 그래서 이거는 법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피고가 됩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다 고발이 돼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은 불성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좋은 나칼라라는 이런 유업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unfaithfulness 우리 남녀 관계로 이야기하면은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또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 관료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2장 8절에 나와요. 이제 법소송의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변호를 하면서도 어느 열국도 자기의 신을 이렇게 배신하지는 아니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이 배신문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이런 분들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자기 남편을 떠난 믿음 없는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짐승이 더위에 헐떡이듯이 강한 충동의 유혹을 받고 있는 창녀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제사하던 각 성전인 모든 높은 곳과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라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동성애를 하고 또 이렇게 바알신을 섬겼던 그 신전 또 행음을 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의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For though thou wash thee will, with literal and take thee much soap, yet thine iniquity is marked before me, saith the Lord God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잿물로 스스로 씻고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뇌 제약이 그대로 남아 이만큼 많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줄을 잇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제는 남왕국마저도 멸망의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북쪽 왕국보다 남쪽 왕국 유다의 죄가 훨씬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양육함을 받은 사랑을 배신함으로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행실과 삶의 모습을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회개 운동이에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회개란 첫째로 배교, 아포스터시,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배교를 떠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슈브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라이프 스타일의 재정비, 리오리엔테이션과 또 체인지를 의미합니다. 토기장이 즉 포로와 진흙, 클레이의 비유에 보면은 18장에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니캄이라고도 합니다. 니캄이 후회하다 또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약하여 노를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이런 이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어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니느웨 성을 요나스에 보니까 4장에 니느웨 성을 분명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돌이켜서 구원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니캄이란 단어. 이게 후회하다 또 쉬고 돌아간다. 이런 것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18장 8절, 11절에 보니까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니누의 성처럼 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는 심판,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거 돌이키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리턴 하신다는 것이죠. 니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쪽에서 회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회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또 다른 곳에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겠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또 역시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일에 방해하는 그런 꾸짖음으로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보다도 이 베드로의 배후에 작용하는 사탄을 물리친 것이죠. 이게 이제 꾸지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같이 꾸짖는 단어가 나옵니다. 꾸짖다, 리뷰크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의 꾸지람은 이제 그 베드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탄으로부터 떠날 것을 얘기하는 그런 꾸지람, 꾸중이었습니다. 이런 꾸중은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에도 우리 주님도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잖아요. 그런 꾸중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꾸짖잖아요. 그런 꾸지람은 사랑의 꾸지람. 그건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라는 것은 전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전가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지은 자가 이제 이 양의 이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른쪽에 누가 있는가 하니 제사장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을 심성이 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이 짐승에게 전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두 소의 뿔을 잡고 자기 모든 데를 전가시킵니다. 전가라는 것은 뭔가 하니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이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체가 뭡니까? 은행에서 내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이체라 하잖아요. 또 그 계좌를 우리 내 계좌에 돈을 보내준 걸 이체라 하잖아요. 이체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퍼런스. 그러면 내 죄가 이 모든 짐승에게 모두 이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더 이상 죄 고백할 게 없느냐고 예 제사장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이 죄를 고백한 평신도가 함께 그 옆에 있는 각을 뜨는데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각을 떠요. 육각을 뜹니다. 6개 조각을 낸다는 겁니다. 어때요? 목을 따죠. 꼬리를 땁니다. 그리고 네 다리를 땁니다. 그래서 6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각을 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내장에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그 씻을 것은 씻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이 기름기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뭐 간이며 또 신장이며 콩팥이며 이런 기름기 있는 이 부분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독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먹을 수도 안 되고
해롭습니다. 참고로 우리 삼계탕을 먹는데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먹는데 거기에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 삼계탕에 속해 있는 대추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황장로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추 속에는 이 삼계탕에 이 닭에 있는 모든 악성들, 기름기를 전부 다 독을 이렇게 다 삼키는 게 이게 대추라는 거예요. 그 대추는 어제면에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이 대추를 먹어요. 이거는 피를 먹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독을 먹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게 재물을 드릴 때에 그런 기름기가 있는 것,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장, 또 간에 있는 것, 이런 모든 독과 관계되는, 독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전가했던 이거를 우리 주님이 다 안고 우리에게 이 짐승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해 하고 씻어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전가의 모습인데, 내가 전가하면은 나는 이 죄를 내 것을 짐승에게 전가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하는 만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런스라는 이 용어가 같이 쓰여지지만은 관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정가는 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가는 의의 트랜스퍼이 돼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배의 원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8장 11절에서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니카함하겠다. 그를 후회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 broken relationship, 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God's purpose is to heal the broken relationship. 그리고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To effect an inward transformation of the heart. 이렇게 마음의 그 변화, 내적인 그 변화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회개의 촉구는 모세 언약의 조건적인 이 가장이라는 게 if then이에요. 이게 모세 언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이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게 if then 조건적인 가정이에요. 모세 언약은. 그래서 if thou wilt return, O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래.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러면 return unto me,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관계로 돌아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될 것이랍니다. 또한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 4장 2절에 보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와 동시에 활동했던 분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송의 것이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의 요절에서 나온 찬송이거든요. 여기서 스바냐처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을 없애버린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을 항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개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그 유명한 circumcision of the heart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 정도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불순종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나오고 30장 6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보냈다. 이게 또 우리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관리는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의 관리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 또 마음의 개혁.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충성심과 애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트라는 게 우리 히브리 말로 레바브, 이것이 the seat of human loyalties and affection, 이 자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요 구절은 우리 다음 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은 a breaking up of the fallow ground라는 겁니다. 이게는 이제 농사를 다 짓다가도 6년 지나고 7년 때는 반드시 안식년을 해야 합니다. 안식년 동안에는 이 땅을 절대로 기경을 못합니다. 갈지도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에 농사를 또 지어야 된다. 안식년을 지난 땅을 우리는 기경하는 겁니다. 이거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러면은 우리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런 순서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과거, 이것이 무시되거나 이게 거룩하다, sacred past, 거룩한 과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과거를 말합니다. 출애굽의 여정도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관이 쭉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세크리드 패스트가 무시되거나 잊혀버릴 때에 예레미야는 과거 광야 시절 때 모세의 신앙을 부흥케 하고 새로운 깊이와 능력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In a time when Israel's sacred past was neglected and forgotten, the message of Jeremiah revived the Mosaic faith of the ancient wilderness with new depth and powe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 이것이 주제의 말씀이고 이 주제의 뉴 카비넌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도표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전체 우리 예레미야 요거를 이렇게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요 교환은 우리 지금 정더보라 분교장님이 이 내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강하시는 분들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서 여러분들 복습하며 예레미야 하나를 이번에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또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아주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신명기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도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내가 노트에 받아 적어 보세요. 이게 한국말로도 좋고 킹제임스 바이블에 영어로도 한번 적어보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또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보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어보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도보라 선교사님, 우리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